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실 때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고, 그리고 공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롭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내가 집사니까, 근사니까,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주님 없어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의미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 떠남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전도가 시작되니까 사탄이 일어나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제 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잃어버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면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자신들이 직면한 환경을 두고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외부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저들이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맹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자는 성도들이거나 존재감이 없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 이미 죽었는데 뭘 건드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길을 나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아는 순간에 사탄은 일어나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교하고 교활하고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영성을 상실케 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들기를 원하며 그런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밤낮 지켜주시고 그분의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 주님 없이도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주님 없이도 돈도 벌 수도 있고, 주님 없이도 사업도 하고 할 것 다 해요. 근데 왜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슨 짓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보면 아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했을 뿐이고 죄만 지었을 뿐이고 고통의 흔적만 남겼을 뿐이지 주님 떠나 산 삶의 결과는 허무뿐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30대보다 40대가 더 아름답고 40대보다 50대가 더 아름답고 50대보다 60대가 더 결실맺고 60대보다 70대가 더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고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서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왜 나이를 먹어가면서 초라해질까?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메달을 위하여 싸우다가 지는 사람은요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다 기절해버립니다. 죽을 걸 같으니까.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피땀을 흘려 훈련했었어도 간발의 차이로 한 방 맞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팬놈은 박수 받고 돈 벌고 메달 따고 조명 받고 하는데 실컷 두드림마다 기절한 친구는요 관중들의 자기를 팬놈의 박수 소리를 들어가며 아무도 찾지 않는 불 꺼지는 라카롬의 한 구석에 치백게 앉아가지고 그 삶의 쌀쌀함을 느끼며 일을 가는 거예요. 나도 다시 훈련하고 다시 땀을 흘려서 저 메달 내가 딸 거라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실패자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의 나이 먹어감이 쓸쓸하지만 않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나아져 가는 삶을 살아야지 조금 반짝했다가 사람 없는 외양간과 시골의 텅 빈 빈집처럼 쌀쌀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목회만 하며 살아왔는데 목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목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회가 있어요.
자기 열심히 하는 목회가 있어요. 자기 열정으로 하는 목회가 있더라고. 그런데 슬픈 것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열매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헛사도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결과를 보고 달려가지만 그 수모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참아가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텅 빈 외양간처럼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채우는 쓸쓸함이 남는 인생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름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있어요. 원수가 진을 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어버려요. 이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야,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 좋아할 거라고,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생각은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맞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 여러분 봐봐요.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어요. 지렁이가 나 버러지가 뭐야? 사람을 가장 천박하게 막 화가 나가지고 가장 센 욕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 말이거든.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할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적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아세라 앞에 영혼을 팔다가 바벨론이 일어나 그들을 포로로 삼아 가정도 무너뜨리고 집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인권도 빼앗고 바벨론의 포로 사람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는 일이 없고 그들의 절망에 관심을 갖는 일이 없고 그들은 울어도 누구 한 사람 눈길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방으로부터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믿음을 버리며 우상 앞에 영혼을 팔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우리들의 형편이
버러지같이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러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을 모르는 사람,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도요 좀 그런 것 같아. 언제는 버러지 같은 놈아 이래놓고 18절에 딱 가보니까 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버러지 같은 놈을 택했대. 자기 애인으로.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다. 버러지 같은 놈아 이래 듣고 나의 벗사 이런다.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야. 벗 하면요 오랜 친구를 벗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넌 나의 오랜 친구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면 벗 친구는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정으로 사는 거지. 아멘 합시다. 괜찮아요. 그때 자치기 하다가 싸우고 막 붙들고 많이 싸워야 정이 들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끈적한 정이 전우애라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으면 많이 싸우세요. 싸우고 박은 터지지 않고 싸우고 또 싸우면요 전우애가 얼마나 깊이 드는지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 진짜로. 그런 여러분 봐봐요.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랬었어도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외로운 야곱에게 야복강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건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 야곱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벌어지면 우리는 바퀴벌레야. 아멘 합시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내 벗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잖아.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에게 무슨 인맥이 있어요? 17년의 요셉의 애굽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하늘 아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가 억울해 감옥에 갔을 때 면회해 주셨고 그 감옥 생활 잘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정말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보면 나는 종이고 세상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자신만만하며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믿으면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면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면 기까지가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가 눈이나 깜짝하느냐고도 코 골고 잔다. 아멘 합시다. 왜냐? 나의 죽고 삶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의 미래를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것이 답이 생겨요.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강한 손으로 나를 딱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며 살려고 바알 앞에 영혼을 팔았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하여 바벨론을 보내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그 70년의 고통을 마감하고 다시 해방시키는 은혜를 주시는데 11절 보니까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려 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거나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잠자던 마귀도 일어나 우리를 괴롭혀요.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고 억울한 소리 듣게 만들고 악한 자 붙여오고 진짜 악독한 놈이 들어붙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혀요. 아무 일 없이 막 음해하고 결국은 그 안에 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둬버려요. 우리 고통 당하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소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영혼은 그런 것을 통하여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연걸어가는 거예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원수가 싸우지 말고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 아니하고 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잠잠히 주를 부르며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들을 부스러기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들을 그냥 먼지같이 만들어버리고 준 태풍에 날아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언제? 우리가 그 단련을 통하여 믿음 가지면, 우리 그 단련 통해 주님 사랑하게 되면,
그 단일을 도와 주님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티끌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쓰임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훈련을 받았고, 야곱은 30년을 훈련을 받았고, 바울도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죽음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17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다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고난의 날들을 이겼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연단의 시간들을 다 참아냈기에 아름다웠어요. 사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하려고 해도 악할 수 없잖아.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코로나 기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못하니까 생각을 내는 게 자기들 자가용에다가 가난교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 붙이고 다니니까 힘들대요. 왜냐? 신호등을 지켜야 되니까. 딱지 안 띄서 좋지 뭘 그래. 다윗은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양치기 한 것밖에 없어요. 누구 한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기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 악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숴 죽였어요. 그러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다윗을 1등 공신 취급하며 대우를 하고 상급을 주도 모자랄 판에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사울한테 핍박을 당합니까? 장장 17년을 고통당합니다. 위협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다니고 정말 억울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 오기 전에 사탄이 한판 합니다. 아멘. 그 한판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면 축복이 온다고. 그거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없어. 저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이겨내니까 다 잘되게 하셨어요. 인천에 와서도 내가 진짜 똥 씹은 사람들 얼마나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상종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잘 일어나고 있어요. 춘천 갔을 때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이겨내니까 춘천 우뚝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탄은요 언제나 저항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욕먹고 막 죄인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때로는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미치겠기 짓까지 했다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고. 얼마나 채짜 맺겠냐고. 자존심이 어딨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17년의 그 외로운 시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길 수도 용기도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고난은 당하게 하지만 해칠 수 없게 벽을 쌓단 말이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 다윗을 빚어가기 위함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은 당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핍박은 당하지만 죽지 않아요. 짓밟힘 당하지만 결코 끄끄러뜨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울의 칼에서
사울의 화살에서, 사울의 군대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다. 이것을 최용덕 씨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힘있게 맞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너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가 따를 가슴 활짝 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크게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나의 산성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지쳤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은 대로예요.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힘 있는 자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왕성한 불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갈기갈기 이렇게 부셔서 까불어 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옴에 있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 여러분을 음해하고 욕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 의지했더니 그들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는 너희들 원수 갚으려 가지 말아라. 내게 맡기라. 너는 그들이 괴롭히는 아픔으로 기도의 에너지로 삼아라. 그들이 주는 슬픔으로 예배 후의 에너지로 삼아라. 그들이 주는 외로움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능력의 종으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많은 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을 붙여서서 그들을 괴롭혔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외로워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힘이 없어 기도하고 억울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은 그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인 사울은 높은 벽이었어요. 이겨낼 수 없는 벽이었다고. 침을 뱉으면 맞아야 되고 욕을 하면 들어야 되고 화를 쏘면 맞아야 되는 그 어떤 방패막이도 없는 외로운 자였어요. 사울왕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 큰 산이었어요. 너무 높은 벽이었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벽과 그런 산들을 만날 때 무엇으로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악해야 이기는데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길밖에 더 있어요? 참는 길밖에 더 있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17년의 사울의 괴롭힘을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냈어요. 악하게 대항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가루로 내서 바람에 휘날려 보내버렸어요.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게 하고 그 자리를 다윗에게 딱 안겨주는 거예요. 축복과 함께 말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도,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해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새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을 당해요. 대가 없는 축복 없어요. 대가 없는 은혜 없다고.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려 할 때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지 않았던 봉사하게 하고 하려 하고, 선교 안 했던 사람이 선교하려 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저항이 없다? 그건 짜가라는 소리예요. 저항이 있고 사탄의 도전이 있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정도고 그게 잘 돼가는 기회예요. 그때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나, 아, 사탄이가 총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아멘. 어떤 얼빠진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한다. 겁먹어가지고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되긴다고 물러선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아름다운 일일수록 저항이 있어요. 축복의 일일수록 저항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이겨내면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겪어서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의 17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고난의 시간은 세상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진한 외로움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그가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갔었어도 그를 변호해 줄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고. 왜? 아버지 야곱조차도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갔고, 때리면 맞았고, 그 추운 겨울을 홀로 외로움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진한 외로운 고립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외로운 말입니다. 나는 살고 싶은데 나를 도울 리가 한 명도 없는 그 위험한 속에 홀로, 그 외로운 광야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됩니까? 그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된다고. 사람들과 씨름하며 싸우면요 점점 멀어져요. 고통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슬픔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광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감사해야 될 일이고, 아픔은 아픔대로 값진 거예요. 그때 오늘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도 걸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었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수놓고 더 축복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모퉁이마다 마귀가 역사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직접 안 나타나고 이 꼴 사나운 게 꼭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다? 사람들을 뒤밀어요. 악한 사람, 나쁜 놈들, 그럴 때 우리가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찾아가서 밤 12시에 찾아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12시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 슬프다고, 하나님 나 아프다고. 그때 주님 응답이 뭡니까? 씨부리지 말고 참아라 이럽니다. 아멘. 참아라. 그것이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진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면 하나님은 보상한다. 하나님 보상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돈 떨어지면 중리산이합니다. 사람 배신하면 산이 중리합니다. 그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가장 축복된 순간이에요. 오직 주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오직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버리고 맑은 눈으로 주님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볼 수 있게 됐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세계를 여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빨개 벗기잖아요. 광야에 처박아 놓잖아요. 아무에게도 눈길 줄 수 없게 그 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긴 슬픔의 시간을 통하여 가슴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를 심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위에 세우셔서 주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슴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코로나 무서워하는 거 이해 안 돼. 이해 못해. 싸우는 것 같네. 나 이해 안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이런 말을 한 목사, 진짜 주님 실망할 것 같아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을 거라고 하는. 아니, 그 말씀은 똥이야? 믿어야지. 아멘 합시다. 주님 지켜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연단을 통하여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원수가 천천과 만만히 진을 쳐도 나를 둘러싸도 내가 겁 안 먹는다 이러잖아. 왜? 주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보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여 어떤 분들은 끝나지 않을 법한 긴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때가 광야예요. 그때가 주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간입니다. 내 육체는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해하지만 내 영혼은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 의지하면 주님은 결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손에 미칩니다. 쫙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올리는 거예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자랑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에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여신다고요. 할렐루야.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슴 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